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에 말씀 주제는 저력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4년 전쯤에 제가 굉장히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서랍에서 뭘 꺼낼 일이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꺼내는데 그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누워 있다시피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거나 뭔가 힘을 쓰는 일을 하거나 허리를 삐끗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책상에 앉아서 뭐 사물을 봤겠죠. 설교문을 적든지 뭔가 사물을 보다가 서랍에서 뭘 꺼낼 일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숙였는데 허리를 삐끗한 거죠. 그렇다고 그 며칠 사이에 허리가 뭐 특별히 안 좋거나 뭐 뻐근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평범하게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서랍을 열고 뭘 꺼내는데 삐끗해서 한 3일을 거동이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힘을 주다가 그렇게 허리를 삐끗하는 분도 계시고 주무시다가 재채기 하면서 무의식 중에 수면 중에 재채기 하다가 또 그렇게 허리를 다치는 분들도 왕왕 있다고. 그러니까 몸이 그만큼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약해져서 그런 거니 이제는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등록했는데 저한테 그때까지 운동은 체력입니다. 그냥 땀나게 운동하면 다 된 거. 그것이었는데 이제 운동을 등록하고 운동을 배우다 보니까 땀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땀나게 운동하다가 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운동을 배우면서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을 배웠습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것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근육들을 일컫는 말이죠. 뭐 허리, 척추, 다리, 또 배, 복근 그런 근육들을 일컬어서 코어 근육이라고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잡아준 중심축과 같은 그런 근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 한동안 몸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코어 근육을 키운다는 것, 몸의 가장 기초적이고 바닥의 힘을 키우는 것과 같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 바닥의 힘, 우리가 저력이라고 흔히 말하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 힘이지만 그 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고 큰 탈 없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바닥의 힘이 있지 않을까요? 저력이라고 말할 만한. 그 바닥의 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바른 자세가 나올 것이고 신앙의 바른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있는 그 바닥의 힘은 어떤 힘들일까요? 그 저력은 뭘까요? 1월 한 달간 나누면서 함께 키워가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신앙의 저력은 맡기는 힘입니다. 신앙의 저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맡기는 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들어보지요.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한 절씩 윤독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윤독합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마침 바로의 딸의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다 자른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네.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참고로 창세기 50장 그리고 출애굽기 1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그냥 한 장이 넘어가는 거지만 역사의 사건으로 보면 400년이 훨씬 넘은 시간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애굽으로 이주하고 야곱과 그 자녀들이 그리고 다시 그 애굽을 나가는 시간 440년, 40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400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가운데 하나, 후손의 번성,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히 아픈 시간인데, 힘든 시간인데,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으니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쨍하고 해 뜨는 날에만 임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무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시간인 것 같은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손을 놓아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버텨야지, 견뎌야지,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후손의 번성이 성취되었죠. 그러면 이제 뭐가 성취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후손의 번성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당연히 그 후손들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에 그 이스라엘의 번성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의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야곱과 자손들에게 싹 400년 전에 그 80여 명에게 애굽으로 정착한 80여 명에게 4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준 약속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일까요? 저주일 겁니다. 80명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갔다가 쫓겨나기 십상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넉넉히 담을 민족이 되니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머문 지 400년쯤 지나니까 이집트 왕실의 태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옛날에 먼 신화가 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 이집트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왜냐하면 끊임없이 전쟁이 심하던 시기 있기 때문에 인근 나라와 인근 민족과 전쟁이 생길 때 당연히 이 노예 민족들은 자신들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해방군 역할을 해줄지도 모를 인근 민족의 편을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노예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입니다. 그러니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제는 유아 살해를 시작하죠. 여자아이면 남겨두고 남자아이면 죽이게 되는. 근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명을 해서 다 그렇게 나일강으로 던지도록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왜 자신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아들을 잃고 비통하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왜 묵묵부답이실까요? 왜 이집트의 제국의 악행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실까요? 하나님 전체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는 절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400년이나 살아도 그곳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집트에서의 풍요, 안전에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들은 계속 이집트에서 대를 이어가며 노예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한 선택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의 악한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여자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무능력, 자신들의 동족의 그런 무능력을 보며 절박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탓할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사내 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악어에 던져질 아이기에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는 것, 우리가 알지요.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 보면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이 표현을 외양의 모습으로 많이 이해하시는데요. 예. 외모가 뛰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어미 요게벳이 아기 모세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다는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럼 왜 모세입니까? 그거 모르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이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을 겁니다. 신앙의 바른 질문은 왜 모세입니까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바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바른 질문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답을 못 얻을 때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시면 하나님이 좋은 대답들이 여러분 많이 그렇게 얻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어미에게 뭔가 특별한 마음을 주셨고 모세의 어미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특별한 느낌이나 감정, 그 마음을 그는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 아이를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지지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배밀이 하는, 이제는 기어다녀야 하는, 이제 걸어다녀야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이를 숨겨 기르면서 5만 가지 궁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같이 죽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 철저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인데 왜 아버지 아므람에 대해서는, 모세의 아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을까요? 마치 모세의 아비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현재의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모세지만 이미 그 아비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들 아론, 딸 미리암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게 가장으로서, 남성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비의 무게이고 아비의 책임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혹은 배우자는 상황을 탓하지만, 벌어진 일을 탓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비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빨리 추스려야 되는, 그래서 냉정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무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의 운명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어미 요게벳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이 어머니마저도 손을 놓아버리면 모세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아무리 아이를 살릴 방도를 찾아보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대로 만든 상자 하나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나일 강가에 띄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속에 아이를 뉘어 보내는 거지요. 출애굽기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모세로 알려져 있는데 모세는 이 대목을 담담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네. 이런 요게벳의 행동을 결국 죽임을 방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킨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애국군이 던지나 부모가 던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당시 나일강의 그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작은 신상 혹은 신의 그림 이런 것을 넣은 갈대 상자들이 많이 떠다녔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 이렇게 띄어보내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살리는,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지금도 뭐 인도의 겐지스강이나 그 신성하다 여기는 강에 보면 자기 가족의 뭐 이름을 담고 자기 가족의 염원을 담은 작은 신상들을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그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의 해코지를 당할까 봐. 뭐 태국이나 캄보디아를 가면 집마다 신상들이 있죠. 가게에 가도 있고. 그런 것처럼 당시 나일 강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다산을 기원하는,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가정의 개인의 작은 신상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을 모신 상상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띄어보내는 거죠.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다가 최근에 찬양 중에 아마 아실 겁니다.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지요. 모세의 이야기 사건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모세의 관점으로 보는데, 이 요게벳의 노래는 어머니 요게벳, 나의 강가에 띄우는 요게벳의 마음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서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어미의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 이집트 왕자 영화 이집트 왕자의 애니메이션에 담은 곡으로 우리 그 전반부만 우리 짧게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어미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거기 제가 파일도 따로 띄워뒀습니다. 네. 새해 첫 예배인데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나의 강에 띄우면서 주저앉아서 우는 어미. 그런데 이 어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당부합니다. 너의 진짜 부모, 이렇게 연약한 부모 말고 너의 참 부모, 그 하나님께 보낸다라고 말이죠.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리는
계속 강하게 반복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그 두 손에 맡긴다라고 말이지요. 나일강에 띄우는 것, 그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시대의 많은 미혼모들이 자기가 가진 아이를 지우지 않고 좋은 가정을 만나도록 입양 가정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담이와 윤수리를 키우면서 얼굴을 모르는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 같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이지요. 이런 생명을 끝까지 품어주고 낳아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한 무책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 그런 분들이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나일강에 띄어진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나일강으로 나온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데려왔다. 사자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서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아멘. 성경은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뭐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보면서 하도 잘생겨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 주신 특별한 마음,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해지고 이 아이만큼은 거두고 싶고 내 아비가 내린 명령이기에, 그리고 공주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아무리 공주이지만 신으로 추앙받는 그 아비 바로가 이집트 전역에 내린 명령을 범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특별한 만져주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세는 살게 되고 또 가족들의 개입으로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그 양육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시기 때문이고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겨우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주에 살면서 그 우주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우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그런데 그 우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만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도, 그 하나님의 계획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우린 잘 모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자주 그러지 않나요? 언페어하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왜 엄마 맘대로 자꾸 하냐고, 아빠 맘대로 하냐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판단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무지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비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계획을 다 깨닫지 못하지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신비, 그분의 은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보이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하고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러하듯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400년 동안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 있다고 해도 우리 삶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의 따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사람으로서는 짐작도 못할 계획, 그 큰 계획. 우리가 그 계획을 안다면 좋지만 그 계획을 모르기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통의 통증의 시간에서도 계속 그분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경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 사실에 대해 잘 표현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상 준다는 걸 믿으라는 건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믿는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앞에서는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하나님 무서우신 분, 그 하나님 별로 나를 예뻐하지 않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 분.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까닭의 신앙을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험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모험입니다. 세상에서는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져서 이해해서 확률을 높여라. 그런데 성경은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신뢰를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확실하니 그분을 향한 믿음을 높여라. 너희들의 역할은 그분을 향한 믿음의 역할을,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당해야 하는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고난을 감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고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분, 몰상식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계시는 분,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는 beyond, 건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런 소수의 신앙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분이 여전히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에 이 아이에게도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다. 이 아이를 그분이 살리실 거다라고 내어 맡긴 겁니다. 위험을 끌어안고 살 수 있을 만큼 살다가 마침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갈대상자의 아이를 띄워 보내는 선택을 한 것이지요. 한 어미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참으면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모세를 지금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떼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믿는다는 건 그래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큰 그림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인생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대한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 느려 보이고 무심해 보이고 야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의 선의를 믿고 매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저력입니다. 이 바닥의 힘,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견고히 튼튼히 생기길 원합니다. 이런 저력을 가져야 무슨 일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지요. 일이 잘 풀린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 침묵도 그분이 응답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경험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긴다. 이 바닥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간혹 눈빛을 보면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른 것 같은, 목사님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 같고 나의 하나님은 좀 엄한 나비 같은. 아니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분의 손길을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위험한 모험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위험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분께 맡기는 순간 그건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효력이 있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저력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